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39번째 시간으로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이 제 10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146문부터 148문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146문을 보시면 제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아멘. 제 10계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 계명은 탐심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먼저 탐심은 자신의 처해 있는 이 현재 형편과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욕구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 10계명은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구체적으로 집이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를 비롯한 이웃의 어떤 소유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이 무릇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두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모든 소유, 즉 그의 전체 중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을 금하는 요구로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탐심이 모든 범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을 내려놓아야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만큼 탐심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임을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탐심인지 탐심이 아닌지, 이렇게 내가 지금 탐심의 경계를 들락달락거리면서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로 다루고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 5절과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이렇게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것 사실 자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첫 계명과 이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 제 10계명이 동일한 계명의 다른 적용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두 계명 안에 나머지 모든 계명이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1계명과 제 10계명이 마치 책들의 양끝에 책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어떤 이 엘 몰로라는 사람의 평가는 정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 모든 나머지 계명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해석해주는 첫 부분을 잡아준다면, 여러분,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 제10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이 이 계명을 어길 때 다른 계명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탐심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지지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47문을 보려고 하는데,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의 형편에 전적으로 만족하고 우리 이웃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되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우리의 이웃을 감동하게 할 만큼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148문도 한번 우리가 보시면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에 대한 답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우리 자신의 재산에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이웃의 재물에 대해 시샘하며 배아파할 뿐만 아니라 이웃이 가진 어떤 소유에 대해 과도한 끌림과 애착을 갖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147문과 148문을 통해서 10계명이 이 제10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와 금지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제10계명이 요구하는 이 첫 번째 의무인 우리 자신의 형편에 온전히 만족하라는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나 자신을 개선하지 않는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과 이웃사랑을 향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숭배와 같은 탐심을 경고하는 계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형편에 만족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부분적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난 건강하니까 이것만큼은 주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어떤 한 부분만을 만족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러니까 온전히 만족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명을 들어서 자신을 나약하고 나태한 자리에 그냥 게으르고 주저앉히는 합리적인 변명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게으름을 합리화시켜주는 계명이 아니라 욕심을 품지 말라라는 거,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10계명은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야 한다는 걸 설명하는 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니까,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모든 것도 우상 숭배니까,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결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10계명은 훨씬 넓은 의미로 단순히 탐욕을 갖지 마, 다른 사람들이 가지는 걸 시기하지 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도록 촉구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이웃으로 향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탐심이니까 그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욕심 부리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쏟아 부어졌던 것처럼 나도 이웃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이 십계명 전체의 요약을 향하도록 촉구하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그렇게 하도록 행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장본인이 탐심이니까 갖지 말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4세기 콘스탄티테플 대주교이자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던 이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죄보다 더욱 위험한 것이 탐욕의 죄다. 보라, 육체적인 색욕은 일시적으로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탐욕은 결코 잠을 자지 않는다. 탐욕은 육체적인 생욕을 이기는 유일한 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극복하지 않고 성도의 거룩한 성화의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틴 루터도 이 제10계명을 해석하면서 앞선 계명들에서, 그러니까 1계명에서 9계명을 보면서 혹시나 아직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지막 계명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계명을 가리켜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을 위한 계명이다라고 말한 것은 실로 그들이 실제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정곡을 찌르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내가 탐심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삶의 의욕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욕망으로 취급하지 않는지 자주 질문해야 하는데, 혹시나 그렇게 생각했다면 절대로 여러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을 모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가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시대는 복음을 약화시켜서 복음을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까지 전락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안타깝게 보게 되는데, 실제로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라는 그 복음이 얼마나 기승을 부립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도 설교자이지만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잘 됩니다라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아멘을 많이 유난히 크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자는 그 유혹을 받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탐심에 그냥 자신도 여러분 알지 못한 채로 다 넘어가도록 그 탐심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상신앙이 숭배신앙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시대의 주된 경향 중에 하나가 이 탐심을 어떻게 포장하냐면 삶의 의욕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욕망으로 해석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잘못된 복음이 전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 가운데 여러분 심겨주긴 정상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탐심조차도 잘못 오해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에너지로 해석되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촉진시키는 하나의 매개체로 탐심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경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 가끔 듣지 않습니까? 너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너 왜 그렇게 욕심이 없어? 정말 이렇게 좀만 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선한 뜻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탐심을 부추기는 말투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떻게 잘 되려고 해? 왜 그렇게 욕심이 없어? 좀만 덜 하면, 좀만 더 하지 않으면 너가 부자가 될 수 있을 텐데, 너가 더 유익할 텐데 라는 말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관에 절대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이야말로 이 성도의 삶을 촉진시키는 정상적인 욕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모두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죄가 이 탐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5번으로 이 내용은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요리문답은 제10계명이 요구하는 두 번째 의무로 이웃에 대해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내면의 모든 움직임과 애정이 이웃을 감동하게 할 만큼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돌보고 증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요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요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거나 그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시샘하거나 배아파하거나 과도한 끌림과 애착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기하고 시샘하는 대상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소유리문답 81문도 이 제10계명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태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잘됨을 시기하거나 원통하게 여기는 것과 이웃에게 속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이라고 똑같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제10계명이 요구하는 두 번째 요구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과격하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웃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해 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내면의 모든 이웃을 향한 애정이 이웃을 감격하게 할 만큼 돌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이웃이 감격할 정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가진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보고 증진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냥 이웃이 가진 것 시샘하거나 배아파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웃의 소유를 돌보고 증진할 때까지 나아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누가 이 계명 앞에서 나머지 9계명을 다 지켰다고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부하던 사람들도 이런 요구 앞에서 이웃의 소유를 돌보고 이 이웃의 소유를 더욱 증진하는 일들을 애쓰게 될 텐데, 이렇게 내 내면의 모든 애정과 생각과 동기가 내 이웃을 감동시킬 만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계명은 우리가 대충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대충 믿으려고 하니까 모일 때마다 암송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계명들이 조금도 경각심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모든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백을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그런데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혀 경각심도 없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면 뭐냐면, 여러분, 대충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계명 앞에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절절하게 부르면서 일으켜주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고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신앙의 정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도 이 살려놓은 계명 앞에서 더 살아가기 위해서 애씀이나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대충 믿고 대충 해석하고 대충 적용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은 실제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리고 지킬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도록 노력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대충 믿는다고 하니까 이 계명을 아예 안 따른다는 게 아닙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예수님도 2025년에 오셨으면
이렇게 못하셨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한 계명 한 계명의 내용들, 이 구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한 가지 한 가지 내용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마음이 어렵게 되는 여러분 해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나 이거 지키고 있어.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것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에휴, 이거는 누구도 지킬 수 없지. 왜 주님은 지킬 수도 없는 걸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우리가 계명을 통해서 보는 건 무엇입니까?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 계명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6번으로 제10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를 잘 수행하고 금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시기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여기고 그의 슬픔을 나의 슬픔처럼 여기는 이 마음은 타락한 우리의 본성으로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12장 5절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데, 이 마음은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 늘 기도와 간구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탐심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순간순간마다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7번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풍성함에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데,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전혀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십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결국 관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따라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 중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따라가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메시지의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이 세상의 메시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동원되는 우상 숭배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우상 숭배라는 핵심으로 묶어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으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죽음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사람이 탐심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유혹을 받습니다. 죄의 뿌리인 탐심의 결국은 사망인데,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 전리품을 도둑질한 아간과 바나바가 교인들에게 얻은 칭송이 부러워서 이 성령을 속였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그리고 탐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하방,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취한 모든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이 바로 탐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꼭 힘이 없거나 힘이 있거나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힘이 있으면 있는 만큼 그 책임이 두려운 문제이고, 힘이 없으면 없어서 더 강렬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오는 게 탐심이 아니라, 있을 때 오는 것이 탐심이 아니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이 이 탐심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잠언 기자처럼 늘 우리 안에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탐심인지 아닌지를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살펴봤던 로마서 12장의 기도와 더불어서 이 잠언 30장 8절과 9절의 기도가 여러분 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은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렇게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개가 되게 무섭나 봅니다. 지금 밑에 3층에 개가 있는데 지금 주인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예전에 이렇게 개가 소리를 이렇게 막 짖고 그러면 자기가 정말 막 무서운 걸 어떻게 자기가 힘 있는 존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는 건 줄 알았더니 어떤 방송에 보니까 저렇게 저녁에 짖는 건 무서워서 짖는 거라고 하더라고. 자기의 무서움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러면 저 개와 모습이 다를 바 없다라는 거죠. 무서워서 하나님이 바로 옆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렇게 무서우니까 짖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9번을 보시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 제10계명이 금하는 탐심을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이다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게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잘 봐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탐심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유혹 앞에서 항상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에도 이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대충 믿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이 이 슬픈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충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핍박을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나 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유혹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잘못되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탐심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10번으로 탐심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낭비할 만큼 우리를 조종하는 무서운 힘인데 우리를 만족하지 않는 욕망의 노예로 삼게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거머리처럼 뭔가를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서 욕망의 노예로 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탐심은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해서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게, 자라나지 못하도록 질식시키는 힘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의 삶과는 정반대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콩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이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탐심은 그렇게 자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동시에 성도가 일평생 살아가야 될, 이 싸워야 될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해제시키는 것도 바로 이 탐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벗어버리게 만들고 의의 흉배를 귀찮다고 팽개치게 만들고
들어야 할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도 놓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에 띄어야 할 진리의 허리띠도 팽개치게 만들고, 양발에 신어야 할 이 평안의 복음에 이 예비한 신발을 편안한 신발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탐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탐심을 어떻게 해야지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11번에 나오는 겁니다. 많은 종교가 이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욕망 자체를 금지하는 금욕을 추구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그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교라는 종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욕망을 다 비우는 것이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노력했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욕망 자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욕망을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가지지 말라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섭리로 주신 바른 선한 욕망까지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그 욕망 자체 있지 않습니까? 그 욕망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 내면에 심어 놓으신 창조의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금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건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성 가운데 하나 있는 거니까, 선한 것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욕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아무런 욕망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뭘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삶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 이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 이것이 다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욕망 자체를 금하는 금욕으로는 절대로 탐심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10계명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탐욕을 금했지 욕망 자체를 금하진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욕망 자체를 부정하거나 여러분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탐심을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요리 문답은 현재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전적으로 만족하는 이 자족을, 이 탐심을 이기는 원리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탐심의 반대는 금욕이나 무욕이 아니라 여러분 자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은 경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자족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것을 원하지 않을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가 먼저 점검하고 질문해야 될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걸 갖고 자족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12번은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는 원인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책임지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만족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지기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겠죠. 여러분, 이게 멀리 생각해 보지 않아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자녀한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게 내가 그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꺼이 여러분 내 것을 자녀에게 주지요. 왜냐하면 이게 꼭 내 자녀에게 필요했다라는 걸 아니까. 그런데 믿는 신자들이 이걸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부모도 자녀한테, 불완전한 부모도 자녀한테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주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걸 주시지 않았는데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나와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질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나오는 질문은 이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으로도 제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이것만 저에게 주셨네요. 이것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 시편의 잠언에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여러분 그걸 믿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전적으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도록 늘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믿음이 되도록, 자족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하나님 저를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13번,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탐심은 십계명의 모든 계명을 어기는 죄의 뿌리입니다.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예배합니다.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탐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날을 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탐심이 없으면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1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의 근본이 된다면 이 제10계명은 나머지 모든 계명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1계명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언약의 관계의 기초를 제공한다면 바로 이 제10계명은 그 언약 단절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탐심이라도 절대로 우리가 방치하거나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 그 작은 탐심을 허용하는 것이 결국에는 점점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탐심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가장 질 좋지 않은 종교로 변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분들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대부분이 종교적인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잘 보십시오. 경제적인 탐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이 사태들도 보면 여러분 무슨 일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월급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조금만 일해도 돈을 한꺼번에 많이 준다라는 그 말에 속아서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서 그 범죄에 악용되고, 여러분 그렇게 도구로 잘못 사용된 거 아닙니까? 탐심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동원되지 않도록 늘 말씀을 봐야겠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해석하고 적용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어떻게 삶이 변화되게 되냐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의 부추김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그걸 만족시켜주는 그 무언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악순환의 경험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는데 은혜를 못 받았답니다. 은혜가 여러분 있지 않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전했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디서 문제점을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 믿는 신자들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주여 주여라고 하는데 나보다 더 욕심이 많은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도덕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윤리를 추구하는 다른 어떤 종교들보다도 여러분, 욕심이 더 없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한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맹수도 배부르면 사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자가 배부르면 여러분, 아무리 앞에서 먹잇감이 움직이고 다녀도 여러분, 그 먹잇감 안 잡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배고플 거 염려해서 잡아서 비축해 놓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만족하지 못해서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자꾸 달라고 하면서 곡간을 더 높게 지어서 쌓고 더 쌓으려고 한다면 지금 배고픈 사람들의 고통이 여러분, 우리의 탐심 때문에 가중되는 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비교하지 말아야겠죠. 다른 사람의 몫이 있고 여러분, 내 몫이 있는 겁니다. 전부 아름다운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책임이 많이 주어졌다면 그만큼 책임이 많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내가 너한테 그렇게 많은 재능을 줬는데 그 많은 재능을 가지고 너는 무엇에 썼냐? 너 잘 먹고 잘 사는데 배부른 데만 그거 쓰지 않았어라고 물으시는 거죠. 건강을 준 사람에게는 마찬가지로 묻지 않겠습니까?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아프지 않고 정말 죽을 때까지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내가 데리고 왔는데 그 건강 가지고 도대체 무엇하면서 이 세상에 살았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이 받은 자라면 그 많이 준 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많이 쓰다가 많이 사용하다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들은 그 적게 받은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그걸 드리고 살다가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너는 어떻게 그렇게 네 욕망만 위하다가 살다 왔니? 라는 말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제 10계명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이 너에게 있었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그렇게 잘 살다가 왔습니다 라는 고백이 신자라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0계명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고 그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솔직히 참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는 걸 부정하지 못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찾고 더 의지함으로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이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함께 살아가면서 양보하고 위로부터 채워지는 그 은총을 서로 주고받고 경험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 10계명에 나오는 이 한 가지 한 가지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개선하려고 하면서도 탐심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아주 쉬운 예로 더 나은 연봉을 내가 얻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탐심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째, 개선된 자신의 삶과, 그러니까 더 연봉이 높아졌다고, 그러니까 연봉으로만 말하는 게 좀 한계가 있지만 하여튼 개선된 자신의 삶과 증식된 자신의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선물이자 내가 능력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어떤 더 나은 연봉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필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몇 걸음 가지 않아서 필시 넘어지게 되거나 그 일 때문에 더 낙심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여겨야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내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이만한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머리를 주셨고 너의 손에 재주를 주셨고 너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꼭 써놓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그거 그냥 분토와 같이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도록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이 선물 잘 기억해야지.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청지기로 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가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청지기 정신을 배울 수밖에 없다. 특별히 이슬람 국가나 공산국가 들어가게 되면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갔을 땐 뭣도 모르고 우리 집에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다 산다고. 그런데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갈 때 출입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거 다 날려버릴 때가 있다고. 그래 선교사님들, 먼저 갔던 선교사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청지기니까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사. 그냥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살 필요 없어. 언제 이거 다 없어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는 청지기 정신을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럴 때 순종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단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더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가 여러분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기 십상인 거죠. 탐심으로부터 자유할 길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핀 이 10계명의 탐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니 첫 번째 계명에서 이미 무너졌다라는 사실을 이제 와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고백하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늘 살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행해야 되는 행동의 고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그 행동을 여러분 십계명의 이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켜갈 때 여러분 신자가 어떻게 살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한치도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제1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명으로 이어지는 이 포괄적인 이 법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지어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 이 자족하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자족하는 마음대로 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의 한 계명 한 계명을 살펴보는 것처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세상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 힘들어. 그렇게 누가 산다고 너만 그렇게 살려고 애쓰니? 그냥 너한테 주어진 것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고마워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 너보다 더 많은 거 사실이잖아.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이건 여러분 솔직히 세상의 가르침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질의 많고 적음에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소유하지 못한 것에 우리의 그 기쁨과 만족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최상의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하겠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디어 오늘 십계명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탐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다른 사람 거 탐내지 말고 살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더 넓은 확장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로 자족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눈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때에는 여전히 아버지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이 탐심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옴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일주일에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항상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